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1장에서 이미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위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땅에서 난 이는 세례 요한을 비롯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창조주와는 달리 피조물인데다가 또 이 땅에서 세상적인 것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삶은 땅에 속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것,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한들 듣겠느냐 말씀하신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받을 만한 사람도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또 바로 여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똑같은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전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고 그랬습니다. 이 인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인을 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인을 다 치기까지는 해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치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신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늘에서 공급하는 대로 말씀하시고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또 하늘에서 공급하는 대로 그렇게 전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위에서부터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그것은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과 연결이 되고 또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신 것도 연결이 됩니다. 말씀, 성령, 만물.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는데 그 말씀과 여기에 있는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는 말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마지막 날 심판하실 그때까지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심판이 끝난 후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모든 권세를 다시 아버지께로 돌린다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대구 상응하는 구절이 있는데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진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믿는다라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영생과 그리고 반대로는 진노입니다. 영생 못 얻으면 대충 어디서 살다가 구석에 숨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영생의 반대는 중간이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들을 믿는 자, 여기서 믿는 자라는 단어가 앞에 우리 2장 23절에 나왔던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또 24절에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믿다, 의탁하다, 신용하다, 맡기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단지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믿는다라는 얘기.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그 오리엔티어링이라는 걸 합니다. 뭐 이름은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별로 수련회장을 이렇게 한 코스 돌아가면서 뭐 거기에 나오는 활동들을 하는데, 그 활동 중에 아주 오랫동안 인기 있었던 활동이 뭐냐면 이제 한 사람을 조에서 뽑습니다. 한 사람을 조에서 뽑아가지고 서 있으라 그래요. 뒤에 이제 우리 조원들이 받쳐줄 테니까 눈을 아예 감으라 그래요. 눈 감고 그대로 뒤로 이렇게 확 넘어지랍니다. 그러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넘어갈 때 사실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고 그대로 쭉 넘어가려고 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이제 조원들이 받쳐준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대로 휙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뒤에서 받아줍니다. 그 활동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조 담당하는 교사가 설명을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우리 조원들을 믿기 때문에 내가 몸을 던지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 앉아서 예수님 믿어요, 알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장래와 이런 것들을 다 믿고 의지하고 신용하고 신뢰하고 맡기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는다라는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또 믿는다라는 말은 순종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맡겨졌다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죠.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열매가 맺힙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불신하다, 불순종하다가 바로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괄호 열고 의지적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전에 보면.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단지 안 믿고 불순종까지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내가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내 의지로 그 말과 반대로 살래. 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 가다가 헛디뎌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길로 안 갈래 하고 다른 길을 자기 의지로 찾는 게 바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노뱀이 들린 것처럼 이렇게 높이 들려가지고 이걸 보면 산다 이랬는데 안 볼래 이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거부하는 행동, 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지요. 빛을 비추는데 빛으로 나오지 않으면 어둠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둠을 따로 준비하신 게 아니라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체가 어둠이고 진노고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결국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 그 영생은 저 멀리 아니면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지요. 아들을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그 완성된 모습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그 완성된 모습을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처럼 진노가 그 위에 있는 것, 심판도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그래서 심판이 시작되었고, 그러나 아직 그 심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심판의 끝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도 이미 주어졌는데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완성되는 것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심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할 때에 시작되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고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는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